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율법이 하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삽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매진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 흉내는 내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율법의 모양만 흉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율법 누구를 보여주는데? 예수님 보여주는데.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와 잣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한 이론까지 만들어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니 뭐 이런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는데 그건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해가지고 어떤 영혼은 바닥을 쓸고 영혼을 구원해내거든요. 잃어버린 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영혼을 부지런히 쓸어서 은전 한 입을 구하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잖아요. 잃어버린 줄은 아는데 은전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양이 돼가지고 돌아갈 줄을 모르는 그 양이 된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양을 부지런히 찾아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잔치 베풀자면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뇨.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이 돌아갈 줄도 알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이 회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이야기, 보통 탕자라 그러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의 가치는 은전 한 입보다 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비유로 참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여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전 번역이 더 나아요. 구속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최초의 율법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6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안식일이 율법입니까? 이건 율법 아니잖아요. 이건 본래 그냥 율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게 율법의 십계명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율법이 아니었어요. 본래 율법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어떤 그 개념, 배운 대로 성경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에 매여서 자꾸 이런 것을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질문일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율법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비는 성경에 처음 비가 내린 건 노아 홍수 때 처음 내렸다고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면 사람이 율법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그 나무가 율법입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냉장고에 뭘 맛있는 걸 사다 놓으면 꼭 와서 물어봐요. 아빠 저거 먹어도 돼요? 아니 먹어. 너희들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야. 물어보지 말고 먹어. 근데 물어봐요 꼭.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던 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정량으로 밥은 요만큼 달아서 먹고 과일은 이만큼만 먹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딱딱 잘라서 먹어야 돼. 배급을 해가지고 이만큼씩.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도록 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직 율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며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자, 여기 첫째 이름 있고 그 다음 뭐 정금이고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 율법 못 찾았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걸 율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건 삶을 살라고 한 거지 율법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알아서 하되. 이거 율법 아니죠. 임의로 먹으라니까. 자유롭게 먹되, 알아서 먹되, 편하게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이런 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율법이겠어요? 이거 따로 빼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율법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율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 그쵸. 율법이 뭐가 율법이에요? 뭐 하지 마라. 아,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슨 목적이 있었느냐? 보호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 정령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니까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걸 잘 머릿속에 개념을 하셔야 돼요.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라고요?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막 전도를 해야 되니까 돈 내시오. 돈 못 내는 사람은 비난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그 날을 지키는데, 이 날 지킬 때 그걸 옷을 그렇게 좋지 않게 입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뭘 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마라. 때때로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처럼 마치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흙이 사람이 될 때 한 번도 흙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흙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본래 있던 흙 모양으로 돌아가려면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그건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이 있잖아요. 병이 들고.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 싫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흙은 이지가 없으니까. 흙의 허락을 받지 않고 흙을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도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흙으로 나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흙이었을 때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너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내가 너랑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이 뭐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 지금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아플 때만 먹는 거잖아요. 약이라는 거는. 밥은 늘 먹지만. 근데 얘는 사탕인 줄 알고 겉이 다니까 그게 단 약을 그걸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기 전에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뭘 보호하려고 해요? 생명 보호하려고 해요. 이런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법을 계속 따져본 거예요. 뭐가 법이냐.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게 법이에요. 그럼 법전을 볼 때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심판. 이걸 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3장 8절로 21절인데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날이 서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울고 오셨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담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담이 벗은지를 몰랐어요. 뭔가를 잊고 있었겠죠. 내가 너더러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히 물어보시잖아요.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와가지고 온 우주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물어봐요. 왜 그랬느냐.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 아담과 하와를 깼던 뱀, 사단에게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심판을 해봐. 직결 심판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도 아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흙은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흙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너로 올 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라는 것은 이건 뱀이에요. 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겠다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태어난 모든 인류의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계시록을 다시 하게 되면 또 해드릴 수 있어요. 이미 해놓은 계시록 설교에서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이나 계시록 12장이나 이걸 통해서 계속 제가 증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미가서에서도 증명을 했고요. 자,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뱀이 후손이 있습니까? 사단의 후손이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지구의 지배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사단에게로 넘어가요. 지배권이. 너는 다스리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한을 사단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한 다음에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선악과 먹고 사람은 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 지배권을 지구 전체의 통치권을 가져간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요즘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감옥 가게 만드는 거 자기는 남의 돈 갈취해가지고 잘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담에게서 태어날 모든 사람 통치권을 뺏기고 이 땅에 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한다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후손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했는데 둘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 뱀의 자손이라고 일컬었던 그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나왔던 그 뱀의 후손은 우리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탄생했던 그 모든 자손들은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래 누구 자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시는 그것이 율법 속에 딱 있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뱀 사단의 후손이 되어버렸는데 진짜는 내 아들이잖아요. 잃은 드라크마를 막 찾았잖아요. 땅에 붙여져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안방에 있어야 될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쓸어서 결국 찾아내잖아요, 주인이. 잃은 양인데 저 가시덤불 속에 길을 잃고 울고 있을 양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러 가는 거예요. 아들인데 남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찾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뱀의 후손이 되어버렸지만 본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아 오실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원시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재강림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발꿈치로 이렇게 상징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에게 이제 하는 선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피를 경은 뭐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게 선고잖아요. 지금 재판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율법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고를 해버려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흙이니.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딱 내렸어요. 근데 즉시요, 좀 살다가. 왜 인생에게 이 기회를 주셨냐면 힘들고 어렵고 뭐 병들고 이런 그 삶이 결국 죽는데 이 인생의 삶을 과정을 주셨냐면 각 개인이 가진 인생 속에서 누구한테 돌아가는 길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찾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라크마처럼, 어떤 사람은 잃은 양처럼,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아들처럼. 그러나 그렇게 찾으러 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누구 이름을 지어요? 아담이 죄진 다음에 처음으로 짓는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 이 하와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구주가 이 여자를 통해서 오신다고 아담이 이해했어요. 이해를 잘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가 뱀의 후손이 되어버렸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와라 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성경에 딱 이렇게, 요즘에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 해석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해석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산자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에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양이 죽습니까? 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됐다고 제가 강문호 목사님께 저거를 그렇게 배웠는데, 그냥 제가 계속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저 짐승은, 이 가죽옷을 만들었던 짐승은 양이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신대로 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양이에요. 양.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존재가 됐는데 양이 죽냐고요. 이거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 물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또 요 다음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실 때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은 드라크마하고 양하고 아들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을 시킨 거거든요. 보통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병들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어떤 사람이 제게 묻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바가지에 물 한 그릇이라면 하나님 사랑은 바닷물입니다. 똑같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크기의 양이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 사랑보다도 못해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에 죽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걸로. 그걸 지금 처음으로, 인류 오시기는 한참 뒤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양을 내가 죽을 그것을 상징하는 첫 번째 제사물로 내가 만든 짐승 중에서 제일 순한 저 양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여줄 그것으로.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벌거벗은 줄 알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일이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야겠죠. 자연적으로.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네가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든지. 이제 중간에 사람이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저 사단 마귀를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길밖에는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담 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양이 희생됐냐면 우리 구원하려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자, 첫 번째 낳고 자기 부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생명을 탄생할 사람, 구세주를 탄생할 사람. 그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낳고 이를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메시아를 낳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표현이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얻었어요. 아담은 살인자가 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여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나를 죽을 길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등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죄인이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 그 제사만 연락을 하신 거죠. 아벨 제사만 연락하셨던 까닭은
거기에 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것을 얘기합니다. 율법도 처음에 있었던 율법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지 말고 나랑 영원히 살자.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 사랑 고백을 할 때 니캉 내캉 너랑 나랑 그래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검은 말이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같이 살자.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율법 같지만 사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어떤 증거죠. 너랑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어버리게 되니까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대신 내가 죽어줄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이미 받아놨어요. 단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편과 어떤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는가?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설명했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요. 죄가 왜 범죄가 그냐면 죄는 범죄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의 한 행동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행동,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개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어요. 어떻게 산영이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산영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못 살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생명 문제예요. 생명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깨달아야 로마서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이고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주님 것 삼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